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누카라고 부르는 이 절기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8일 동안 그렇게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키슬레브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서력의 9월에 해당하는 키슬레브월부터 키슬레브월 25일이 하누카의 첫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이 되면 키슬레브월 25일이 되는 것이고요. 테벳월 2일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누카가 드려지게 되는데, 하누카라고 하는 뜻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 수전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죠.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이렇게 보수하는, 다시 새롭게 한 그런 날로 하누카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이 절기의 유래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 중에 하나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제 애굽과 전쟁을 하러 이집트로 이렇게 내려간 이후에 그 전쟁에서 패퇴해서 이제 후퇴해서 점령한 곳, 그러니까 이집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교두보로 삼고자 한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주둔하게 되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특별히 성전을 어지럽히고 더럽힌 그러한 헬라의 군대를 일개 그냥 동네 청년들이었던 마카비와 또 그의 형제들이,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형제들이 그 헬라 병사 하나를 쓰러뜨리고 산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헬라 군대를 성전에서 몰아내고, 오랫동안 성전에 그 제우스 신상을 섬기고 돼지피로 성전을 어지럽혀 놓았던 그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자라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헬라 군대를 향해서 거의 막대기만 들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에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헬라군한테 이기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정말 그들이 울면서 성전을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이 메노라, 이 등잔대 8개를 이렇게 밝히려고 하는데, 이제 그 등잔대에 기름이 하루치 분량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거룩한 관유라고 하는 것은 8일 동안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냥 어디에서든 있는 기름을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거룩한 관유를 하기 위해서 아무런 불순물이 남지 않는 그러한 기름을 준비에다가 그것으로 이제 성전에 불을 밝혀야지, 안 그러면 이 그을음이 나서 성전을 오히려 더 까맣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거룩한 기름이 없음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을 때, 우리가 이 하루치밖에 없고 성전에 불이 더 이상 켜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치의 기름을 가지고 8일 동안 성전에 불을 타오르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빛의 축제, 빛의 절기라고 전해 주고요. 하누카라고 하는 이름은 봉헌한다라고 하는, 봉헌하다, 봉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 1절에도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것을 구별한 날에, 그러니까 성막을 봉헌하는 성막 봉헌식이 있게 되는데요. 그 성막 봉헌식과 하누카의 절기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드리는 것이죠.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워져 있는 제단에 출석하면 요즘에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그냥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단은 우리가 회복하고 또 세우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이 말하자면 이 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가정교회의 제단을 세운다, 또 뭐 우리 가정 예배의 제단을 세운다, 직장에서 제단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불모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제단을 하나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이 예배의 마음이 있어서 한두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정말 많은 싸움들이 있고 또 그것을 지켜내는 것도 참 어렵죠. 그리고 제단의 불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마치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으로 헬라의 군대 앞에,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 앞에 맞선 그 시골 청년들, 모디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한 10리 정도, 한 10별이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 모디인이 나중에 몇 가지 설이 있긴 합니다만, 모디인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목이 바로 모디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바로 그 지역이, 총 엠마오로 가는 길이 예루살렘에서 세 갈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마도 제자들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택하였다면 그쪽으로 갔고, 거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만나신 곳이다. 그래서 이 하누카와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와 또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야기가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헌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통 이제 봉헌하면 좀 개념이 이렇게 좀 모호합니다. 근데 봉헌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제 지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 마카비 시대에는 그 성전이 빼앗겼던 성전을 다시 되찾아서 회복해서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하누카라고 하면 봉헌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낙성식, 성전의 낙성식, 그리고 시작하다,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게 어원을 보면 한학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한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좁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점을 모으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교육한다라고 하는 뜻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한옥하면 이제 교육시킨다라고 하는 뜻인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더하는 것,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왔습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좁히는 것이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 교육의 방향이 그렇게 좁혀 나가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것을 많이 알고 다 취하고, 그래서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선택의 영역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존중한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선택의 영역으로 그렇게 많이들 요즘에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택의 영역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이 재단을 지켜서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 이게 강제성과는 좀 다른 것인데요.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봉헌하는 것을 이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것들, 다른 하나님들을 그 자녀들의 이 아주 좋은 이 은 그릇에서 이제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크, 교육시킨다, 또 드린다, 봉헌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장막을 세우고요.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장막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이제 드리기 위해서 그 장막 봉헌식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민수기서 7장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된 봉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번 주에 우리가 또 한우카의 이 절기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초를 좀 구하실 수 있으면은 초를 작은 초라도 이렇게 생일 케이크용 초라도 이렇게 7개, 8개 구하셔가지고 이렇게 꼽아놓고 한번 이렇게 한우카 찬양도 부르고 그 빛과 관련된 여러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찬양들도 부르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시간을 오래 내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더라도 초를 켜는 거는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 초를 켜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면 이제 그 팽이를 이렇게 막 돌립니다. 막 팽이를 돌려가지고 그게 이제 그 히브리어 약자인데 그날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약자들이 새겨진 그 팽이를 막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팽이가 이제 다시 돌기 시작하면 그 넘어져 있던 팽이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다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넘어져 있지 않고 팽이처럼 막 돌면서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또 뒤에 나오는 그 수레바퀴와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한우카의 기도를 좀 번역해서 읽어보면 당신을 송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의 명령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한우카의 불을 밝히도록 명령하신 분이여, 주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그 날들에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여, 당신을 송축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분이시여 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곤 하는데요. 노래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또 따라 부르기도 참 한우카의 노래들이 굉장히 쉽고 재밌는 찬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우즈 쭈르라고 하는 찬양도 있는데 그 찬양 부르면서 이제 보통 이렇게 불을 밝히곤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손쉽게 휴대폰에서 마우즈 쭈르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하시면 다양한 버전의 노래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부르면서 또 켜놓고 샤마시 이거 예수님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붙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초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자기를 다 태우죠. 그래서 자기를 태워서 자기 몸을 점점 사라지게 하면서 빛을 그렇게 내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참된 종 되신 예수와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샤마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섬기는 자,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렇게 상징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기 자신을 버려서 자기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성전의 봉헌에 그 지파의 예물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지휘관 하면 우리가 무슨 어떤 고급 관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시임이라고 해서 들어 올려짐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네시임들이고요. 이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리더이고, 물론 그러한 역할도 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깃발처럼 그 깃발을 세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네시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 머리를 어딘가에 이렇게 묻혀 있던 것을 뽑아서 올려서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단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들어서 다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네시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의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시임이요. 그래서 계수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나소, 그러니까 이 네시임의 어원이랑 같은 것입니다. 계수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 숫자를 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올리신다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스임들과 계수함을 받은 자들이 다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 너는 앞으로 뭐가 될래? 뭐 혹은 너 뭐 앞으로 정말 뭐 먹고 살래? 뭐 그러다가 뭐 할 거냐? 뭐 어느 학교 갈 거냐? 무슨 직업을 택할 거냐? 뭐 먹고 살 거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들어 올리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축복하실 때 너 뭐 할 거야? 너 뭐가 될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이 자녀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축복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내 쓰임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자녀들은 사실은 이 축복을 통해서 또한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러한 복을 우리가 이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올리실 것이다. 너를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들어 올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항상 자녀들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중고등학교 때 성적표 받아갈 때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성적표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21세기가 밝아오니까 20세기에는 네가 이런 성적표를 받았어도 21세기가 되면 또 달라질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격려가 되고 참 뭐 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밝히실 거다,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다. 그럼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뭐 농담처럼 하신 말씀도 있지만 뭐 굉장히 뭐 작은 것, 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큰 이야기가 아니죠. 뭐 꿈에 뭐 무슨 일이 뭐 꿈이라도 하여튼 어떻게든 해석을 해가지고 꿈에 참 너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같더라. 내가 이 꿈을 잘 생각해보고 해석해보니까 이건 너에 대한 꿈이었던 것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뭐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격려받을 만한 일이 없죠. 계속 남들과 비교당하면서 비교의 대상은 항상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비교하지 뭐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서 축복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한우카의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 하나님의 기대 안에서 축복으로 세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헌물을 드리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한우카의 헌물, 그러니까 성전을 봉헌하는, 성전 뭐 이걸 낙성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전 봉헌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전 봉헌식의 첫 번째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예물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수레바퀴를 다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이 성전이 이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전의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될 수 없으면 우리가 그냥 나의 성전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고 그냥 그것만을 지키고, 뭐 예전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 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것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성전이 회파된 것이죠. 무언가 사람의 것들로 막 회파된 것이죠. 성전에 수레바퀴를 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12월 25일 뭐 다음 주 뭐 화요일이 되면 막 캐롤 뭐 부르고 지금 뭐 성탄 트리도 장식하고 뭐 성탄절 특별 예배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조금씩 옮겨주시면서 수레바퀴를 다셔서 그냥 이 한우카의 절기, 빛의 절기, 그리고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아를 우리가 선포하고 사랑하고 다시 성전에 불을 밝히기 위한
이 절기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냥 이 땅 가운데 내가 나의 어떤 말뚝을 박아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야 된다라고 하시면, 움직여야 될 때다라고 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걸 성전의 봉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봉헌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나 자신을 버리고, 또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것만이 나의 가치야 라고 고집했던 것들까지도, 심지어는 내가 정말로 옳다고 여기던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이걸 행하라고 하시면 행할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욥바에서 환상이 보여지잖아요. 보자기에 싼 각종 가증한 것들,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지 말라고 하는 모든 음식들이 다 쌓여가지고, 뭐 물개부터 시작해서 장어 뭐 이런 것들 다 싸가지고 보자기로 내려와서 이거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우리는 좋아하겠습니다만, 뭐 장어도 좋아하고 물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정통적인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뭐 사람이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던 그런 음식들을 하나님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러셔도 나는 못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먹지 말라고 하신 그건 어떻고 지금 또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 베드로가 이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걸 먹고, 그 꿈에서 깨었을 때에 이방인에게 최초로 이제 그렇게 나아가서 같이 함께 식사하고 세례를 베푸는 이 고넬료 집안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구나, 이방인도 살리기로 계획하셨구나, 그때 안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그 자기의 성전에 수레바퀴를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열리고 이러면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 보수적인 장로교 전통에서 뭐 목회자가 뭐 이스라엘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이러면 세대주의 혹은 뭐 좀 이단성이 많은 어떤 그런 뭐 그런 거에 이렇게 빠져들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쏟아지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그걸 막 압력을 가하시는데도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집을 많이 부렸었는데, 또 하나님의 뜻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움직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을 이 아갈라라고 하는데, 무언가 선회한다, 뭐 회전한다 이러한 것인데요. 쳇바퀴처럼 이 수레바퀴가 계속 제자리를 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돌면서 어딘가를 향해서 또 나아갑니다. 계속 그 같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방향과도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걸 아갈라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이 갈랄에서 나온 것이 돈다라고 하는 수레바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다시 돌아간다. 근데 이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게 되죠. 이게 돌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 것과 또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옛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또 새 것으로 돌리고요, 또 새 것이 또 옛 것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시,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언가를 움직이실 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나 아니면 주변의 상황이나 뭐 현재의 어떤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발목 잡지 못하도록 성전에, 우리의 제단에 이 수레바퀴를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이제 다 완성이 되었거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전의 봉헌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교회에 나오고 제단이 어디에 있으면 그걸 찾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제단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단 세워지는 것의 첫 번째는 수레바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움직이도록 돕는 수레와 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건 고정되지 않은 이동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뜻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과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우카의 기간 가운데 이제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수레바퀴와 같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그 10절에서도요.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지식에까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상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대로 우리가 판단해왔던 그런 근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지식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지식 가운데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이제 기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기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막 그 0.1초까지 다 기억하지 않고 우리 사람이 그 중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뽑아가지고 그 기억 창고에다가 넣고 나머지는 이제 버린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반복되는 게 많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겁니다. 예전보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예,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빨리 가시죠. 이게 그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 뇌의 뭐 알고리즘이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다 버리는 것이죠. 뭐 매일 뭐 먹어본 것, 뭐 예전에 먹는 게 다 새로웠는데 뭐 이거 다 먹어본 맛이고 뭐 예전에 가봤던 곳이고 들었던 말씀이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기억을 남길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기억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선택인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도 새롭게 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대하여서 뭐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부모님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데 자꾸 막 부모님이 나 괴롭히고 때리고 뭐 혼내고 이런 것만 기억하면은 이제 나중에 막 원망, 상처 이런 것들로 막 사람이 피폐해지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정말 좋은 거,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것들만 기억이 난다라고 한다면 달라지겠지, 사람이. 기억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나에게 있어서 그런 기억들이 안 좋은 기억들만 남게 이렇게 이 머리가 사실 안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더 우리에게 조금 더 충격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뭐 안 좋았을 때의 그런 기억들이 이 트라우마로 많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선한 것들이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글쎄요, 뭐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기억들을 이렇게 회고하시는 제가 제 사춘기 시절에 할머니랑 이제 할머니 임종까지 이렇게 쭉 할머니랑 같이 많이 지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장남이셔서 할머니랑 같이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할머니가 기억하시는 그 기억의 이 단면들은 항상 이렇게 뭐 똑같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매일 성전에 계시면서 약간 하여튼 치매를 좀 앓으셨는데 그 치매가 굉장히 선한 치매로 왔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기억들 막
뭐 상처도 많으시고 뭐 전쟁통에 아들이랑 남편 잃고 막 고생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싹 지워지고 이 감사와 찬송만 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분 천국을 사시는구나. 할머니 얼굴이 나중에는 매일 막 박수 치시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막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천사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치매도 앓을 수 있구나. 만약에 치매를 앓는다면 정말 이런 치매는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좋은 기억들이 싹 사라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만 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굳어지고 뭐 이 생각 안에 갇혀 있고 이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그래서 그러한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의 어떤 변화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의 또 한우카의 절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비추어질 빛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그래서 사람에게 대하여서든 하나님께 대하여서든 정말로 감사와 찬송만 내 안에 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레바퀴 환상에 대하여서도 에스겔서 1장에 그 수레바퀴 네 생물 환상이 나오고요. 그 수레바퀴가 막 나가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그들이 갈 때에는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레바퀴가 가는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돌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살아있는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모든 수레바퀴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영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비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기적적으로 물론 그 어떤 아주 작은 실마리로 우리가 불을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정말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기름이 정제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우리 안에서 거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다른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거든요. 성령이 세상의 어떤 기쁨, 세상의 술 취함, 세상의 성취 뭐 이런 것들과 이렇게 막 혼합되어 있는 것들을 자꾸 거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찌꺼기들을 계속 거르고 불순물들을 거르는 과정을 통해서 성전에 그 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순전함,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령을 많이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만 계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자꾸 걸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수레와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이제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이제 이러한 예물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이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다. 근데 레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면 대속을 위해서 세워진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하는 개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는 다 그 유월절 그 밤에 죽었어야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 앞에 드리게 하라.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원래 죽었어야 되는 자들인데 살았다. 대속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나중에 성전세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이야기인 그러한 헌금인데 유월절에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 오늘날로 치면 뭐 달러로 하면 한 11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11달러 아니요 110달러 뭐 한 15만 원 정도 된다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 그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걸 계속 매년 내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이것을 대속해서 드림으로써 이 속전을 가지고 누구를 세우냐면 레위인을 세웁니다. 레위인들이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인들이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맡고 거기에 봉사를 하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들의 삶을 다 헌신하는데, 그게 그냥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직업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머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그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생명의 속전의 그런 그 대속의 어떤 통로로서 레위인들을 세우는 그런 구조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 간의 관계이고요. 열방으로 이것이 확대되게 되면 열방에게 있어서의 레위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유대인이 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랑 생명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레위인의 상태는 뭐 어떤 지표처럼, 바로미터처럼 레위인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하고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영성의 지표가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제때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으면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게 되어 있고요. 레위인들이 뭔가 오염되게 되고 레위인들이 뭔가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도 성전이 막 재건되고 있는데 레위인들은 다 도망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위한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막 꾸짖고, 이렇게 되면 성전의 봉헌이 되지 않는다. 성전의 봉헌은 레위인들이 온전하게 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이방의 교회와 이스라엘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데 사람들이 레위인을 잘 세우지 못하냐면, 자기 삶의 처지에 너무 급급할 때, 우리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레위인까지 세우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 자신만 먹고 살고 자기 자신이 너무 뭐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레위인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지난 주에도 우리 어떤 성도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해외에서 또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 살다가 들어와 보면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 너무 잘 먹고 막 뭐 물건들도 싸고 많고 막 옷도 어디에서나 살 수 있고 뭐 가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싼 가격으로 막 사고 그러는데, 문제는 사람들 안에서 감사함이, 그러면 그렇게 소유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감사함이 더 있어야 되는데 감사함은 점점 더 바닥나는 것이죠. 참 역설적인 것인데, 그러면서도 계속 뭘 채우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대박 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이 새해 소망의 가장 첫 번째 키워드인데, 대박 나세요라고 하는 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때 레위인들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바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성전이 온전하게 정화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제단에는 막 돼지의 피를 바치고 막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제단으로 전락되고 성전에 불이 다 꺼지고 이렇게 되어버린 이 우리의 어떤 제단을 다시 뒤바꾸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레위인을 세우고 레위인에게 이것을 주어서 레위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감사하고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고요.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뭐 헬라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인으로서 내가 당신들에게 빚을 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빠져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만 잘 살면 잘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같이 그것을 합력하여서 그렇게 세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혼자 설 수 없는 것이죠. 열방이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의 충만함이 있어야 이스라엘 또한 이방이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서로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아비들과 자녀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또 우리의 부모님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빚진 자의 마음의 회복이 곧 레위인들의 회복입니다. 이걸 봉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핫, 이 게르손은 이제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이 성전의 어떤 이 덮개, 주로 이게 성전의 뭐 덮개, 포장 이런 것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는 이제 그 마라르에서 나온 것인데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고난의 담즙을 의미합니다. 이걸 마라르라고 했고요. 여기서 나온 말이 미리암, 뭐 마리아 이런 말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건데 그게 고난의 향기를 말합니다. 그냥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상처를 받고 뭔가 좀 사람이 왜곡되어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그 똑똑 떨어지는 그 쓴 고난의 이 쓰고 슬픈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이것이 신부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이것을 다 통과해서 결국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막 상처가 그냥 상처가 쓴물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향기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신부의 단장의 필수품, 그게 바로 무라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무라리는 성전의 기둥들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견디는 자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이것이 무라리의 그 계통의 이 레위인들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다. 그래서 고핫이라고 하는 이름은 연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어깨로 우리가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추정되는 그 두 사람이 어깨에 포도 송이를 꿰고 돌아왔던 것과 같이 언약궤를 자기 어깨로, 그리고 그냥 자기 한 어깨뿐만이 아니라 상대방 앞에 또 누가 어깨가 있어야 되죠. 그 연합의 이 사람들에게는 수레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깨가 곧 그 수레가 되는 것이고요. 그 어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켐과 연결이 되고 이것이 이제 예배와 또한 이방인과의 연합과 한 세 사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우카의 지금 첫째 날의 본문들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제물들, 또 소와 양과 또 화목 제물과 이런 여러 가지의 제물들의 의미들이 이 민수기 7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같이 또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민수기 7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봉헌할 것인가,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재단을, 우리의 가정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갈망 안에서 또 그 탄식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빛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하여 오늘 우리의 심령 위에
또 우리가 수레바퀴를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대로 또 우리가 이 제단으로 도착하게 되었고, 또 한 세 사람의 거룩한 이 연합, 또 고앗 자손의 그 이야기 속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 감사하고 또 우리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는 거룩한 주님의 통로로서 우리 자신과 또 교회와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 앞에 봉헌되고 새로운 빛으로, 거룩한 기름 부으심의 빛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면서, 선포하면서,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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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청년 부모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님, 참으로 어두워진 성전의 불을 다시 밝혀 주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세메쉬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와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도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오시옵소서. 우리의 제단 가운데 다시 주의 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다시 우리 안에서 예비되게 하시고, 성령과 같이 혼합하여서 남아있는 많은 찌꺼기들, 내 안에 있는 많은 생각과 연민들, 또 원망들, 좋지 못한 기억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불순물들이 성전의 그름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정케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수레바퀴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순복을 받으시고,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에 가게 하시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참된 하누카의 빛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마카비의 용사들과 같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대적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거룩한 마카비의 용사들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제단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가정교회별로 좀 나누실 가정교회들은 이렇게 나누시겠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셔서 같이 좀 식사하시면서 또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